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이며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갈등과 번민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자손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는 기다릴 수 없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바로 양자를 들여서 그 자손 삼아서 그 후손을, 그 약속을 계속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내 속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을 때는 양자를 들여서라도 그것을 해보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라 역시 늙어가는 자신을 보며 자녀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의 자신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 너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면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섰을 때 철저하게 나를 점검하고 검증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하와에게 그랬듯이 사탄은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문장으로 그것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와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는 뭉퉁거려졌습니다. 다른 것이 붙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말씀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잠시 위로를 받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깊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 괴롭히는 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 저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는 자기 몸종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에 난 선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쫓겨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구원은 바로 인간에 의해서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선물로, 산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거듭난 자의 확신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 선한 양심이 나를 이만큼 살게 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4편의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옥중서신에서 이 디모데가 자주 편지를 함께 보내는 공동 저자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공동 저자로서 빌립보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도 동참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같은 곳에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 사도라는 직분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사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가짜 사도가 아니라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권함을, 직함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은 그 누구도 거부해서는 안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며 사람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러면 이 빌립보서에서는 굳이 바울이 자신의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도입니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친밀한 상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도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적 인물들을 가리킬 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사들이 각 세계 각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대통령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신으로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해서 나와지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섬기는 종임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있지만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바로 권세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섬기는 의무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목사로 섬기고 장로로 섬기고 권사로 섬기고 안수 집사로 섬기고.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내 주변의 지체 각 형제 자매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읽는 자들을 모든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들, 구별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에 있는 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자들이 윤리적으로 정결하거나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성도라고 칭해주는 것,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잘나고 말씀에 똑바로 비추어서 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하나님의 은혜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주권을 썩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구분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에서 난 것들, 우리의 최선에서 난 것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난 것들은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넘기는 것,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기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한 것이 되도록 십자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앞세울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가려집니다. 나에 의해서 가려집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약속을 성실히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요동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